오늘 뜻깊게도 2018년도 첫 수요 예배입니다. 이 수요 예배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998년도에 G.O.D라는 남성 그룹이 부른 노래 중에 어머님께 라는 그러한 노래가 있습니다. 이 여느 가수들이 불렀던 남녀간의 사랑이나 또한 저급한 가사로 부른 게 아니라 가사가 굉장히 괜찮아서 제가 한번 살짝 읽어드리면은 가사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님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워서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둔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자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자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자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제가 이렇게 읽었는데 원래는 어머님은 자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래 보면은 인상적인 가사가 뭐냐면은 어머님은 자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어렸을 때 이러한 말들을 들어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중에도 자녀들한테 엄마는 자장면이 싫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꽤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바나나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흔하게 있는 과일이지만 1980년대만 하더라도 바나나 하면 굉장히 귀한 과일 아닙니까?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야지만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바나나인데, 근데 아버지가 회사에서 보너스라도 타오시면은 이 바나나를 큰 밥 먹고 사오시죠. 그럼 이렇게 개수가 많은 게 아니라 거의 식구 숫자대로 사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항상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어머니는 바나나가 싫다고 하셨죠. 그래서 어머니는 바나나를 안 드세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나눠주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왜 어머니는 짜장면도 싫고 바나나도 싫을까요? 그리고 왜 어머니들은 짜장면도 싫고 바나나도 싫고 불고기도 싫으면서 찬밥에 물 말아서 김치랑 드시는 건 왜 그렇게 좋아하실 거예요? 아마 이유는 다 아실 겁니다. 진짜 짜장면이 싫어서가 아니라 진짜 바나나가 싫어서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좀 더 좋은 것을 먹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먹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한 먹을 것을 양보하고 가족에게 먹이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가족이다. 내가 먹을 것을 양보해서 가족이 먹는 모습만 봐도 기쁘고 즐거운 것, 이게 바로 가족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가지를 추억하면서 이 목사님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모아놓고 짜장면을 사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주들을 이렇게 주렁주렁 데리고 짜장면집에 가가지고 이 손주들한테 짜장면을 다 하나씩 시켜준 다음에 이 정작 할아버지는 짜장면을 안 시켜 먹고 그냥 양파와 단무지만 집어먹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파와 단무지만 집어드시길래 할아버지는 왜 짜장면 안 먹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역시 할아버지는 나는 짜장면이 싫다. 그럼 짜장면이 싫다면은 볶음밥을 시켜 드시는지 짬뽕을 시켜 드셔야 되는데 그거는 안 시켜 드시고 그냥 단무지만 주워 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먹지 않고 사랑하는 손주들이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고 기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은 뭐냐면 식구라고 얘기합니다. 이 식구는 한자로 번역하면은 다 아시다시피 밥십자의 입구자, 즉 밥을 같이 먹는 사람, 그리고 밥을 공유하는 사람, 밥을 나누는 사람이 바로 가족이죠. 저희 할아버지가 옛날에 돌아가시기 전에 식사를 잘 하지 못하시니까 아버지가 홍시를, 그때 겨울이었는데 어렵게 홍시를 구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홍시를 구해오셨는데 어머니가 할아버지가 거동을 못하시니까 그냥 이렇게 그 홍시를 찻숟갈로 떠가지고 한 입씩 먹여드렸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걸 그렇게 맛있게 잘 드시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 할아버지 홍시 드신 걸 보고 옆에서 침을 질질 흘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드시다가 절 보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 종훈이 좀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어머니가 단호하게 잘라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종훈이는 홍시 싫어해요. 얘는 이거 먹으면 배탈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홍시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근데 그 순간만큼은 별로 홍시가 먹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편찮으신 할아버지가 그걸 그렇게 맛있게 드시니까 그게 그렇게 감사하고 그게 그렇게 좋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어머니가 바나나가 싫다고 하신 이유를 알겠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먹지 않아도, 내가 그 맛있는 바나나를 먹지 않아도, 내가 그 좋아하는 짜장면을 먹지 않아도 그 맛있는 느낌, 그것을 바로 다른 식구들이 먹었을 때, 다른 가족들이 그것을 맛있게 먹었을 때 함께 느끼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식구가 아니겠습니까? 맛있는 게 내 입으로 들어와서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걸 먹으니까, 내 가족이 그걸 맛있게 먹으니까 그 모습만으로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것, 그게 바로 가족이고 그게 바로 식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은 놀라운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모습이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일용할 양식에 대한, 먹을 것에 대한 강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다가 한 가지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또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앞에다 뭐라고 붙였냐면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여기서 우리란 나 개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데 지금 내가 배고프니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양식을 달라는 말씀인가? 누구한테 일용할 먹을 것을 달라는 얘기인가? 우리에게 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은, 확장해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족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즉 나랑 같이 밥을 먹는 사람, 즉 나랑 같이 음식을 나누는 사람, 즉 우리 가족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겁니다. 왜 이 기도가 필요할까요? 나는 배부르게 잘 먹는데 가족이 굶고 있다면은 이게 허전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짐승은 먹을 것을 나누지 않습니다. 어미가 어린 새끼한테 잠깐 나눌 때, 그리고 이 임신한 자기 짝이 있을 때 그때 먹을 때를 나눌 때는 빼고, 짐승은 먹는 것을 거의 나누지 않습니다. 같은 밥그릇을 먹더라도 어미와 강아지가, 어미개와 강아지가 같이 이 밥그릇을 먹질 않아요. 이 어미개가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어린 강아지가 다가오면 으르렁거립니다. 나누질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가족이라는 공동체입니다.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밥상 공동체예요. 같은 한 식탁의 공동체, 그리고 한 식탁을 공유하는 공동체, 한 먹을 것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바로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여기서 우리는 뭐냐면 먹을 것을 공유하는 공동체, 이 일용할 양식을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고, 이 가족을 위한 기도, 그리고 밥상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에게 맛있는 것을 먹이고 또한 서로에게 배부르게 먹이고 함께 나누는 것, 이게 식탁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맛있는 걸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럼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가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굉장히 귀한 대접을 많이 받을 때가 있는데, 어디 가서 먹다 보면은 항상 생각나는 게 가족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신방을 가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귀한 걸 대접해 주시면은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집에 전화를 걸어서 저희 아내한테 뭐 먹었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저는 고기 먹었는데 저희 아내는 김치 먹었다고 그러면은 마음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찌가든 아내한테 고기를 한번 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아버님 모시고 오고 싶다, 어머님 모시고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전에 언젠가 한번 나가가지고 부산 근처에서 음식을 먹다가 이 음식을 먹는데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아버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아버님 이거 드시면 참 좋아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어느 식당 가면은 명함을 잘 안 가져오는데 명함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버지 내려오시면은 이거를 대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 거기 가자고 그랬더니 됐다 그러고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또 이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 자식이 돈 쓰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늘 짜장면도 싫고 고기도 싫고 다 싫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뭘까요? 가족이란 뭐냐면 먹을 거, 맛있는 게 있으면 서로 먹이고 싶어하고 서로 좋은 거 먹이고 싶어하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고기 사들고 가면은 됐다 그러면서 나중에 올 때 예를 들어서 고기 1kg 사들고 가면은 어머니가 싸주실 때 800g을 일단 200g은 그 자리에서 먹고 남은 800g은 다시 싸서 돌려보내주세요. 왜 그럴까요? 서로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서로 먹는 모습을 봐야 안심이 되고 서로 먹는 모습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거, 이게 바로 가족 공동체고 가족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같은 일용할 양식을 놓고 나가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가족이 평안해야 모두가 평안한 것이고 또한 가족이 온전해야 모두가 온전한 건 아니겠습니까? 나는 되게 건강한데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은 마음에 짐을 지고 사는 것처럼 마음이 안타깝고 힘들고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명절 때 부모님 한번 찾아뵀는데 부모님 머리에서 흰머리가 많이 늘어나 계시고, 그리고 걸음걸이가 예전보다 꾸부정하시면은 그것 때문에 마음 안 좋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픈 그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 아내가 갑자기 어깨를 혼자 두들기고 있고, 그리고 아내가 갑자기 혼자 종아리를 주물리고 있으면은 마음이 철렁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아픈 건 아닌가? 혹시 어디가 안 좋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요즘에 저희 가족들이 다 독감이 걸려가지고 저만 빼고 독감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은 독감 걸린 3명은 굉장히 자유롭게 있고 저만 마스크 쓰고 조심하고 있어요. 특세 기간에 독감 걸릴까봐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아프고 그런 모습 보면은 참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특별히 막내가 이 한국의 추위를 처음 겪어봐가지고 이 찬바람이 불자마자 감기가 걸리고 또 얘는 열이 많아가지고 열이 나면 코피가 터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코피 터지는 거 보면은 마음이 굉장히 안 좋죠. 왜 그럴까요? 가족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아프지 않아도 가족이 아프면 내가 같이 아프고, 그리고 가족이 아프지 않아도 내가 아프면 가족들이 함께 아파하는 거, 이게 바로 가족 공동체죠. 나는 나, 너는 너가 아니라 그냥 우리, 딱 잘라서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냥 우리, 이것이 바로 가족이고 가족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가족의 개념이, 나와 너를 나눌 수 없는 이 가족의 개념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 식구, 우리 혈연 집단으로 이루어진 가족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디까지 나가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6월절 날 밤에 식탁을 차려놓고 뭐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성만찬을 나누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먹고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 성찬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손톱만한 떡을 자르고, 그리고 정말 한 모금도 안 되는 그 포도주를 갖다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식탁의 교제예요. 이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한마디라는 겁니다. 밥상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밥상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가족끼리만 한 밥상에서 이것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는 밥상 공동체다. 그럼 무엇을 통한 식탁 공동체가 되었고 밥상 공동체가 되었나? 바로 십자가를 통한 밥상 공동체, 십자가를 통한 한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한 가족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누굴까요? 가족이라는 것이죠. 즉 밥상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 밥상의 공동체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즉 우리 아버지와 더불어 우리 한 가족, 즉 교회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가족 공동체의 특징은 뭘까요? 밥상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역사했을 때, 그리고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교제를 했냐면 떡을 뗐다는 겁니다.
이 떡을 뗐다는 얘기는 밥상 공동체, 식탁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함께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교제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의 온전한 교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서 꼭 식사하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목사님은 식사를 안 하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드시는 것만 봐도 배가 부릅니다. 저는 짜장면이 싫습니다. 바나나도 싫습니다. 그냥 드시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고 드시는 모습만 봐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이 밥을 갖다 국에 말아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무말랭이 같은 거, 그리고 깍두기 같은 거 이렇게 아삭아삭 소리를 내시면서 이 권사님들 드시는 모습,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드시는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로 피 흘려서 만드신 공동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만드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교회로 이어지는데, 그 교회는 뭐냐면 식구와 똑같이, 혈연을 같이 한 식구와 똑같이 함께 밥상을 나누는 밥상 공동체입니다. 이건 뭘까요? 마치 식구들이, 가족들이 나와 너를 구분할 수 없듯이 그냥 우리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교회 공동체 역시 나와 너를 구분할 수 없고 우리로 나가는 그 모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주 안에서 한 식구인 줄 믿습니다. 식구끼리 네 거 내 거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식구끼리 이거는 나고 이건 너다라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식구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함께 혈연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혈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식구된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 가족들만 있습니다. 자기 가족들끼리만 그냥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영역에 넓어지는 역사.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에 보면은 주여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라는 이 지경이 넓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주기도문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하나로 해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것은 식탁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뜻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 더 나아가서 교회를 위한 기도로서 나가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즉, 가족이 굶으면은 그게 고통스럽고, 또한 가족이 힘들면 그게 고통스러워서 내 것을 나누고 그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역시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은 이 밥상 공동체가 나눔의 공동체로 좀 더 확대되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여기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와 너의 구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어려우면은 내 것을 팔아가지고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으면은 그것을 돌려주려고 애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서로의 부족함을 안타까워하며 도와주는 도움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로서 나가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전에는 교회 안에서 서로 돕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더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 교회가 교회를 돕는 것, 즉 교회 밖을 돕는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1장 27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충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한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와서 이런 예언을 했어요. 기근이 닥칠 것이다. 유대 지역에, 특별히 유대 지역에 기근이 닥칠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 지역에 큰 기근이 왔습니다. 그때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부조를 했다는 겁니다. 즉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으고 헌금을 모으고 그리고 연보를 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를 섬기는 것, 교회와 교회 간의 나눔이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베트남에 처음 갔었을 때 그 호치민시티에 한인교회가 15개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거기서 개척을 했으니까 16번째 한인교회가 됐죠. 그런데 교회 한 집사님이 저를 갖다 슬그머니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호치민시티에 오래 사셨던 분인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목사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뭘 조심하냐고 물어봤더니 다른 교회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서로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한인 사회라는 게 뻔한데 교회가 서로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질투하고 서로 시기하고 어떻게든 서로 잡아먹으려고 안달들이 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어떻게 교회의 본질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 집사님이 교회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거기 15개 교회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제가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그리고 잘 부탁한다고 했는데 다 환영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 마음 가운데 마귀가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교회끼리 경쟁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교회끼리 마치 한 그룹의 성도를 놓고 이 교회가 이 성도 데려가고 저 교회가 저 성도 데려가고 교회끼리 경쟁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끼리 왜 경쟁을 해야 됩니까? 교회끼리 왜 경쟁을 해야 됩니까? 제가 교회끼리 경쟁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정말 젊은 목사가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물정도 몰라가지고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의 본질을 찾아본다면, 말씀의 본질을 찾아본다면, 그리스도의 원리를 찾아본다면 교회끼리 경쟁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현실이라고 얘기한다면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마귀의 속삭임에 속은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즉 교회와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그들이 이단 종파가 아니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한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나간다면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에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같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얘기는 이것입니다. 나를 넘어서 우리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의 범위가 어디였는가? 옛날에는 나밖에 모르면 정말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들은 나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성숙하면은 우리를 알게 돼요. 우리 가족이란 걸 알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넘어서 교회로, 그리고 내 교회를 넘어서 교회와 교회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 간의 교제가 오래되면은 그 집안에 대해서 참 잘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교회 성도들끼리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다 안다고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안다고 해서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은 뭘까요? 안다고 해서 가족이 아니라 즐거운 일에 함께 즐거워하고 슬픈 일에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거, 이게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죠. 즐거우면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프면 나누면 반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이 말을 비꼬아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즐거우면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소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즐거움을 나누지 말고 슬픔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세상이 그렇습니다. 즐거움을 나누면 배가 돼야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돼야 되는데,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니까, 죄악이 꽉 차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즐거움을 나누면 질투가 돼버려요. 그리고 슬픔을 나누면은 그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소문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면, 가족 공동체인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전에는 숟가락 숫자까지도 알고 있는데 이 숟가락 숫자를 알고 있는 것이 질투가 되어버리고 숟가락 숫자를 알고 있는 게 소문이 되어버린다면은 세상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이 교회의 본질이 흐려지고 세상이 교회가 세상에게 점령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나타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가족은 뭘까요? 기쁨은 함께 나누고 슬픔은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에 떨어졌을 때 슬픔을 참지 못하고 집에서 이불 쓰고 있으니까 그때 가족이라는 걸 느꼈을 때 저희 누나가 라면을 다 끓여주더라고요. 제가 제 살아생전 우리 누나한테 라면 하나 얻어먹긴 그때가 처음입니다. 저희 누나가 요리를 할 줄 몰라요. 그리고 가스불도 무서워서 잘 못 켜요. 그래서 지금 시집가가지고 막 요리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일 따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그 매형이 누나랑 결혼한다고 할 때 매형 굶으실 수도 있는데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요리 되게 잘해요. 근데 그때 이 동생이 대학 떨어졌다고 집에서 징징거리고 있으니까, 슬퍼하고 있으니까 위로는 해줘야 되겠는데 마땅히 위로할 게 없으니까 어떻게 라면을 끓였는데 그때 막 라면 국물이 한강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게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동생이 슬퍼하니까 평상시 참 대면대면하고 지나는 게 남매지간 아닙니까? 평상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내는 게 남매지간 아닙니까? 그때 동생이 슬퍼하니까 그걸 위로하려고 라면 하나 끓여주고 그거 가지고 힘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라면 먹고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근데 라면을 먹고 힘이 나는 게 아니라 그 도와주고 싶은 마음, 함께 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힘이 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대학 떨어졌다고 누워있는데 제 누워있는 모습을 요즘으로 치면은 저희 누나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철컥 찍어가지고 카카오톡에다 올리면서 우리 동생 떨어졌삼 막 이러면서 불쌍불쌍 막 이러면가지고 자기 친구들한테 다 소문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가족이 아닌 거예요. 가족은 슬픔을 위로해주고 그걸 품어주고 그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온전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제가 대학 떨어졌을 때 저희 고등학교 3학년 동기가 저까지 5명이었어요. 그런데 4명은 다 붙고 저만 떨어졌어요. 이거 참 민망한 겁니다. 아예 다 떨어지든지 다 붙든지 이러면 교회도 좀 편해요. 근데 저만 떨어지고 나머지 4명이 다 붙으니까 참 교회가 난감해졌죠. 근데 저희 교회가 굉장히 작은 100명도 안 되는 개척교회인데 저희 교회 제일 연세 많으신 권사님, 이른바 왕권사님인데 이 연세 많은 권사님이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막 대표 기도를 하시면 한 20분씩 하세요. 그리고 짧으면 20분, 길게는 30분도 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대표 기도하실 때 성가대석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는 그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기도 한번 하시면은 그분 주보에 그분 이름이 올라 있으면은 아, 목사님 설교 짧게 하시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 그 권사님이 이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대학 떨어진 날 교회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있는데 그때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나가다가 우리 이종훈 학생 지금 대학 떨어졌는데 그걸 마이크를 대고 강례상에서 아주 몰래도 교회 사람들끼리 다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종훈 학생 대학 떨어졌는데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가지고 20분 기도 중에 19분을 저를 위해서 할애를 하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아주 제가 처음에는 아주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는 울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 불쌍한 저 학생, 그 연로하신 권사님이, 저희 할머니 같은 권사님이 그렇게 우시면서 그게 마음이 안쓰러워가지고 나머지 4명 붙은 것보다 저 하나 떨어진 게 그게 안쓰러워가지고 그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끝났더니
어디서 이렇게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하나 쥐어주시면서 힘내라고. 그 1,000원짜리의 힘이 뭐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고마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든 위로해 주려고 그 애쓰는 마음. 물론 방법이야 제가 생각하는 것과 무지무지하게 달랐지만, 방법이야 굉장히 산으로 가셨지만, 어떻게든 위로해 주려고 애쓰는 그 모습 가운데 감동이 있고, 그리고 이분이 저 대학 들어가실 때 저희 어머니도 안 하는 새벽 기도도 하시고 철야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뭐겠습니까? 식구,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공동체. 그래서 슬픔을 나눴을 때 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즐거움을 나눴을 때 그게 배가 되고 함께 기쁨이 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구덕교회가 진정한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숟가락 숫자 안다고 가족이 아니에요. 그 숟가락 숫자 아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면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면 가족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나간다면 가족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눔이 중요한 겁니다. 오래됨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고 그 가운데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오래되었을 때 이 가족과 같은 교회 공동체를 대면대면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용서가 중요할까요? 사람이 서로 부대끼면서 살아가면은 갈등이 생겨요. 서로 부대끼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부부 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부부 간에도 섭섭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서운한 게 있어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갈등 자체가 없다, 또한 섭섭함 자체가 없다, 그건 천국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게 없을 수가 없어요. 마치 무엇과 똑같냐면은, 집에서 아무리 깨끗이 살아도, 아무리 집에서 깨끗이 청소하고 살아도 쓰레기가 나오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분리수거는 제 전담인데 제가 한번 뺀질거리느라고 분리수거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한 줄을 안 했을 뿐인데 베란다가 이 분리수거 쓰레기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만 쓰레기 안 버려보십시오.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쓰레기 한 달만 안 버려보십시오. 집이 쓰레기 더미가 돼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쓰레기가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그럼 일부러 밖에서 쓰레기 주워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쓰레기가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마찬가지란 겁니다. 한 가족이 살다 보면, 한 믿음의 공동체를 살다 보면은 마치 이 쓰레기가 나오는 것처럼 갈등도 생기고 서운한 것도 생기고 섭섭한 것도 생겨요. 그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살다 보면 쓰레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깨끗이 살 수 있습니까? 쓰레기를 그때그때 갖다 버려야 돼요. 그러면 깨끗해져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쓰레기가 생겼는데, 쓰레기가 베란다에 쌓이는데 안 갖다 버리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집에서 냄새가 나요. 깨끗이 치워도 냄새가 나요. 왜냐하면 쓰레기가 집안에 있으니까 아무리 치우고 별짓을 다 해도 쓰레기가 냄새가 나고 집이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용서는 무엇인가? 바로 마음에 있는 섭섭함을 떨쳐내 버리는 거, 마음에 있는 불편한 마음을 떨쳐내 버리는 거, 즉 마음에 살면서 다른 사람과 부대끼면서 생기는 마음의 쓰레기를 내어 버리는 것, 이게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왜 용서가 중요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렇게들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먼저 잘못했다라고 얘기해야 내가 용서를 하지,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하냐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갈등이 일어날 때 보면, 섭섭할 때 보면은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거의 90%예요. 누가 잘했고 그냥 깨끗하게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면 깨끗해요. 그럼 누가 누구한테 용서를 하면 되는지가 나와요. 그런데 가족들끼리 한번 부대껴 보십시오. 그럼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가 되게 불분명해요. 그냥 섞여 있어요. 서로 주고받고예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서로 주고받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살다 보면은 뭔가 생활 쓰레기처럼 안에 앙금이 쌓이고 생활 쓰레기처럼 서로 섭섭함이 쌓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갈등이 생겼을 때요, 가족 간에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어떤 채무 관계로 인한 것이나 상해 관계로 인한 것이면은 그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갚고 빨리 보상해야 용서가 됩니다. 그런데 단지 감정의 상함의 문제라면은 빨리 털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역시 아멘이 예상대로 적으실 줄 알았습니다. 돈 문제나 상해 문제면 갚을 거 갚으셔야 돼요. 보상할 거 보상하셔야 돼요. 그래야 용서가 됩니다. 그러나 감정의 문제라면은 빨리 떨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이게 내 마음 가운데 고여 있으면 집에 쓰레기 갖다 놓고 안 치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섭섭함이 마음에 쌓이는데 그거 안 내다 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중엔 쓰레기가 산더미가 돼요. 어떤 집안에 엄마가 병이 있어가지고 안 갖다 버리는 병이 있는 분이 있어요. 일종의 집착 증세죠. 그래서 그 집안이 쓰레기 더미가 돼버린 거예요. 구청에 와가지고 그 집에서 쓰레기를 빼냈는데 얼마가 나왔냐면 4톤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큼 안 버렸습니까? 그랬더니 1년 동안 안 버렸는데 4톤이래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앙금을 쌓아두면은 1년만 지나면 4톤이에요. 나중에는 내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독약을 먹이면서 남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쓰레기는 내 마음에 쌓이는 겁니다. 앙금은 내 마음에 쌓이는 겁니다. 이게 계속 쌓여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망가지는 건 내 집이 망가지는 거예요. 결국 망가지는 건 뭐가 망가지냐면 내 마음이 망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가족 공동체, 이 식탁 공동체를 해치는 것이 무엇인가? 서로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식탁 공동체가 훼손을 받고 가족 공동체가 훼손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매주 여러 번, 그리고 굉장히 자주,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이 주기도문에 들어있는 메시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고 한 밥상의 공동체이다,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읽어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힘과 모든 정성을 다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아무 의미 없이 외운다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중언무언하는 기도와 똑같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중언무언하는 기도와 똑같아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올해 신년 새해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님께서 주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구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밥상 공동체 가운데 섭섭함의 앙금이 쌓여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앙금이라는 쓰레기를 내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이 앙금이라는 쓰레기가 쌓여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지 만들도록,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다면 이 앙금이라는 쓰레기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용서의 메시지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시험이 나오고 그 다음이 악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용서의 앙금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단지 용서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험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고 또한 악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고 이걸 통해 우리의 영역을 넓혀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구덕교회가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인가? 첫 번째, 나를 넘어서 우리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정말 나밖에 몰라요. 어린아이들은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성숙하면 우리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세상은 여기서 멈추고 말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나가면 이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어디까지 가는가? 바로 내 혈연 집단뿐만 아니라 교회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넘어서서 어디까지 가는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한국교회를 놓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한국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모든 열방까지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너희가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예루살렘을 떠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어나가는 공동체,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구덕교회를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일용할 양식을 나누는 식탁의 공동체고 밥상 공동체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잘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 이 모든 감정의 앙금을 떨어놓아서 하나님 우리가 오랜 기간 교제하고 오랜 기간 믿음의 생활을 해올 때 어느새 모르게 쌓이는 마치 집안에 생활 쓰레기가 쌓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감정의 앙금이 쌓이는 것이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깨끗이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와 같이 이 온전한 주님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며 이것이 나를 넘어 우리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넘어 열방을 향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구덕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